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신칭이가 가져온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과 또 주일 두 번에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이 복음입니다.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교리, 그 교리가 바로 참 은혜의 교리인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 복음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친 아담과 하와의 그 뒷수습을 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그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죄를 지은 인간들 안에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으로 불과 3장이 넘어간 것임에도 세상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빼앗고 쳐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고 그 어디도 멍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이 아니라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죄 짓는 시기를 줄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가장 소중한 대상인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가인의 처참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자 불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그가 에덴 동쪽,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성을 쌓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가족들과 또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수고로움이 말할 수 없이 고단했습니다. 가인이 머물렀던 땅이 놋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놋의 이름의 뜻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떠도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서 거기 가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저기 가면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채워질까 싶어서 가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인간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기 전에 낳은 그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지은 것인데,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인성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인이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건설한 것인데,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음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 아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을 두어야 할 자가 아들의 이름에 지금 소망을 걸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자식은 끝까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지 절대 기대하거나 또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고백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일이 잘못될까 싶어 늘 마음 졸여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첫 번째 증상, 그게 평안을 잃은 것이라면,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안을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찾아낸 방법들, 그게 바로 미신이고 도덕적 삶이고 또 종교적 삶입니다.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미신이죠.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울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가식적인 위선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만 지우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잘 지키도록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탈무드고 미신하고 그런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를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인을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을 때까지 버려두는 것입니다. 시체와 함께 묶되, 이 사망의 몸 시체와 함께 묶되 이마는 이마에 붙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마를 붙이고, 또 코는 코에 붙이고, 입은 입에 붙이고, 그래서 머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또 가슴과 배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그냥 묶은 뒤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의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또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그 끔찍한 액체들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코와 입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부릉 쳐도 꽉 묶여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죄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또 그 연약함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은 말 그대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 꼴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자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는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고, 사람들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벌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이 신앙의 동인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다 가져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잘못되게 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너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사망의 몸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강했고 성가대 활동을 하는 등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법률을 전공할 정도로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폭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번개가 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루터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더 두렵게 만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빌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수도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도원 생활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는 22살에 어린 나이잖아요. 그 22살에 은둔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어서 오랜 기간 금식도 하고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또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얇은 옷 하나만 딱 걸치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행을 참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죄가 사해줄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중세의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루터가 그 당시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루터는 죄책감만 더 커져갔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당장이라도 자기에게 쏟아질 것만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인간의 고행과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또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 일이 루터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을 보면 그 순간 모든 닫힌 천국문이 활짝 열렸고 드디어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바로 그날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born again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은 바로 이렇게 이신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 그 세 가지 축복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의롭게 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잃었던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신칭의의 두 가지 축복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잃었던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행위와 공로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할 말이 많겠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얻었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늘 죄송할 뿐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늘 죄송할 뿐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 거저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를 더 확증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받고 기다리는 중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경건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남성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 구절입니다.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치가 없고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한 명은 인생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마지막 마음 먹고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비관하고 되는 것이 없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쓰레기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그날 밤 이런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날 밤 비로소 그 친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날 밤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더랍니다. 그 이후 친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열등감도 사라지고,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친구인데 그 열등감도 사라지고 비관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데 자신이 참 괜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반드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까지 살펴보자 하는데 그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여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죠. 어둠이 빛 가운데 가면 그냥 어둠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성소, 여러분 성소, 거룩한 곳, 한자 그대로. 지성소는 뭡니까? 지자가 무슨 지자죠? 지자가 무슨 지자입니까? 지극할지, 매우지, 몹시지, 이런 뜻입니다. 성소가 거룩한 곳이라면 지성소는 지극히 또는 매우 몹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자신을 속죄한 후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나가니까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아주 두껍고 또 큰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그냥 쫙 찢어져 버렸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이방인의 뜻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어도 절대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보면은 정말 까무러쳐서 뒤로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입니다. 주중에 저는 아주 반갑고 참 감사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한 3달쯤 전에 저희 제자 부부가 교회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해서 아주 거의 막 최고 자리까지,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되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을까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지내냐 이렇게 했더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니까 목사님에게 보고 있다가 혹시 반주할 줄 압니까 형제? 이렇게 예, 조금 합니다 이랬더니 새벽 기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서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교제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돌아갔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한 3달 지났는데 저도 이제 친구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더 좋은 외국계 회사,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회사로 취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또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구조조정이 되어 잘리면 그 즉시 모든 접근이 다 차단됩니다.
매일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도 차단되고 메일도 차단되어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건물도 당연히 못 들어가죠. 출입을 할 수 없죠. 접근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자기 물건들도 가지러 못 들어가요. 회사에서 그냥 보내주면은 나중에 받게 되는 게 전부입니다. 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순간에, 작년 초쯤에 특별히 미국에서도 이게 한번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 때 이 들어가다는 헬라어 단어가 찾아보니까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접근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 접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사라진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되어 차단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 차단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결과로 차단이 풀어져서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바로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4회나 4번이나 반복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게 구약시대의 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죄로 인해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삶에 닥친 시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번 주도 저도 참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번 주 참 몇 번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더 힘들어질 뿐이고 그 힘든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19절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휘장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새로운 살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절대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이 새로운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살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뱀이나 돌을 주시지 않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옛다 뱀 받으라, 옛다 돌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낙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을 주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남편한테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돌이나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뱀도 아니고 돌도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도 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30일 작정 기도회에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려고 정말 간절히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지금 참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